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오늘 오신 분들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전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의 실패의 이유가 바로 말로만 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은 믿은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능력과 변화에 대한 소문이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함께 있음을 너희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과 자신을 본받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바울은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들어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와 자신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변화시켰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진리라는 검색어를 쳐보면 제일 많이 검색되는 사이트가 거의 다 이단 사이트입니다. 가짜일수록 더 진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진짜는 굳이 진짜라고 하지 않아도 모두 진짜임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속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진짜 영향력 있는 그런 소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의 증거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로만 전해진 소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살아있는 믿음의 소문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소문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소망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몰고 다니는 소문은 결코 말로만 끝나는 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드러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소식이 참인 것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성교회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것을 아십니까?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성교회 성령 집회를 가보셨습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성교회 예배들을 참석해 보셨습니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소문, 아름다운 소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짜 같은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을 접한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 우리들 안을 뜨겁게 하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던 그분의 이야기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나에게 은혜를 퍼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쁜 소식,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조차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겠습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말기암입니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약이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할 때는 쉽습니다. 치료약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아주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짜 좋은 약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진짜라고 하지 않아도 진짜임을 우리는 이미 확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이 가장 기뻐할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여름철 전기요금이 조금 걱정이 덜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애가 셋이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지금 가서 인터넷 찾으셔서 바로 등록하시면 다음 달부터 할인됩니다. 이전에 지난 거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속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 있는 곳에 정보를 주면 기뻐합니다. 다이어트 고민하는 주문들에게는 열량 소모 300칼로리 높이는 11가지 방법,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원 가지 않고 영어 공부하는 법, 인터넷에서 좋은 소식 내 것으로 마음껏 가져오고 싶은 사람에게는 다음 카페에서 오른쪽 마우스 사용금지 푸는 법. 이게 뭔 소리인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시시한 세상 소식 들으려고 우린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나라의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약, 영원히 아프지 않는 약,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표정을 보니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믿는다면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와, 예, 믿으십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약, 영원히 아프지 않는 약,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세기 과학자들이 발명하고 싶지만은 아직까지 발명하지 못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타임머신과 불로장생약이라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고 젊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영원히 죽지 않는 약, 영원히 아프지 않는 약,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면 어떤 약부터 사서 드시겠습니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아마도 형편이 된다면 모두 다 사 드실 것입니다. 이 약은 반드시 한꺼번에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는 약을 사 먹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먹으려고 하는 사이에 죽게 된다면 참으로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먼저 사서 복용하고, 그 다음에 너무 아파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약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엔 영원히 아프지 않는 약을 복용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형편이 안 돼서 하나씩 사 먹어야 한다면 어떤 약부터 사서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영원히 죽지 않는 약부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지옥의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만은 복은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야 합니다.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필요한 약이 아프지 않은 약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약입니다.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국에서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천국에서도 지금 이 모습일까? 아닐 겁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평생 저처럼 키가 작았던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길 바랍니다. 평생 살아오는 모습 중에 키는 더 이상 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는 자기가 살아온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만 선택한다면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떡합니까? 도리어 요즘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성형수술을 해서 수없이 고쳐서 그래도 예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선택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터넷에서 1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별 얄미운 여자의 유형이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10대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여자가 가장 얄미운 여자랍니다. 20대에서는 성형수술을 하고도 표시 안 나는 여자, 30대에서는 처녀 시절 엉터리로 살며 이 남자 저 남자 연애 많이 하고 결국 두루 갖춘 좋은 남자와 결혼하여 잘 사는 여자, 40대는 놀러 갈 때 다 가고 할 것 다 하고 자녀들에게 새벽밥 한번 지어주지 않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인류대학에 척척 들어간 여자, 50대는 잘 먹는데도 날씬한 여자, 60대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먼저 주고 혼자 된 여자, 70대에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죽어서 천국까지 가려고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은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에게 자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천국은 죽지도 못하는 영생의 땅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자 루이스는 여보게, 자네가 모르는 것이 있네. 권태나 지루함은 타락한 인간에게 한한 것이네.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라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도무지 심장 뛰는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기뻐해도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첫사랑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돈만 주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주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 성형수술은 한시적이고 부작용이 있지만 천국에서의 변화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가장 만족한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은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늘 새롭고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이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약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약을 제약회사에서 개발했다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약이 판매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 정도면 사겠습니까? 아마도 돈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것입니다. 만약 돈이 없다면 아마 협박을 해서라도 빼앗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에 협박할 힘도 없다면 도둑질이라도 할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의미에서 천국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이 공짜라면 드시겠습니까?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값이 비싸다면 그림의 떡이지만 공짜고 무료라는데 이 약이 진짜로 있고 공짜요 무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약은 공짜입니다. 누구에게나 무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약이 배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 약은 원래 값이 없는 약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싸고 너무 귀해서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어 주님께서 대신 핏값으로 치르신 귀한 약입니다. 이 약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과 질병과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벗고 다녔지만 그 풀밭을 벗고 다녀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벗고 풀밭을 한번 뒹굴어 보십시오. 행복하겠습니까? 벌레는 기어다니죠. 풀은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긁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이 복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약은 죄가 없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깨끗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친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약을 오늘 거저받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아멘 소리는 이보다 10배는 더 클 줄 믿습니다.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약을 거저 복용하고도 감사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이상한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이 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아멘 하는데 이 아멘 소리의 크고 작음은 내 안에 믿음의 크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약이 참으로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기뻐 춤을 춰도 부족한 것이 이 약의 가치입니다. 약이 이미 몸 안에 있어도, 몸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 외적인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외적인 신분이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요 율법에 대해 달달달 외운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약효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없듯이 자신의 힘으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약효가 없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었는데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그 약효를 믿었었는데, 언젠가 그 약효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는데 그 약효를, 그 복음의 소식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좋은 약을 복용했고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믿었다가 지금은 잊은 사람, 믿음이 변질된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히 세례 받았는데 방금 왜 내가 그 아멘 할 때 크게 못했을까?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그 기억을 다시 리프레시해야 됩니다.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고 어떤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분명히 세례교인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아는 자였지만 그 복음의 기쁨을,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도 해보면 변하더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했는지조차 모를 만큼 그렇게 변하더라. 그림도 변하더라. 지금 당장 보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애절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어느 한 곳에 자리 잡아 묻혀지더라. 눈물도 변하더라. 시간이 지나면 그냥 멍해지면서 눈물이 멈추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더라. 여러분,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큼은 영원합니다.
다 변해도 변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도 사랑한다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같은 민족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악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기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사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는 용서하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밑에서 주님의 옷을 잡아 제비 뽑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몰라서 우리를 거부할 수도, 핍박할 수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기쁨을 알면서 전하기를 포기한다면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람들입니까? 만약 진짜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뒤 매일 밤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계속 누구냐고 하더군요. 한 번만 더 장난치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렇게 한두 달 동안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계속 누구냐고 하던 사람이 이젠 제가 전화를 걸면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헤어졌지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전 그 고민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끝까지 제 얘기는 안 나오더군요. 밤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하던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한심스러워서 이젠 그 사람을 잊겠다는 심정으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을까요? 제가 매일 전화하는 그 시간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왜 오늘은 전화 안 하냐?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미 때가 다 되었을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딱딱한 심령들, 굳어진 심령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교회 바로 앞에 학교를 다녀도 그들 눈에는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침에 이곳을 지나가는데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저는 저희 알렐루야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건물을 짓고 거의 다 완성했을 때인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쇼핑센터 짓는 것 같더라.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곳에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녀도 주님을 모릅니다. 수많은, 밤이면 켜지는 수많은 십자가를 보아도 느낄 수 없는 세대,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반응이 없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인 단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오늘날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니느웨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구원의 외침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 땅에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이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전에도 반응이 없다고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발길을 돌리는 어리석은 요나와 같은 사람이 이곳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